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성도를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아주 그 영적인,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참 진짜 성도로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해서, 성경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성도를 아주 진짜 성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가짜가 나와요. 자, 너희가 나더러, 그래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가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를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진짜고 다 알곡이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나가도 가짜가 있구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제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혹시 내가 가짜 성도 아닌가? 자, 기도원의 성도가 32,000명입니다. 맞죠? 32,000명인데 제일 첫째 가짜가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이 다 진짜로 생각을 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진짜로 알곡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영적인 성도로 기도원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사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는 거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3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이야, 다 진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32,000명 되는 성도 중에 가짜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짜를 골라내십니다. 그게 이제 아주 진짜 가짜가 22,000명이 이제 1차적으로 떨어져 나갔지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볼 적에 뭔가 좀 시원치가 않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좀 이렇게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보실 적에 이렇게 싹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런 또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한 번 또 시험하시고 나니까 9,700명이 그냥 불합격 맞았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 누차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지.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자가 아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다. 진짜 예수쟁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내가 생각을 할 적에도 우리 한국교회 860만 되는 성도 중에 과연 진짜가 많을까 가짜가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보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전혀 그런 교만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알곡이 되고 그 진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우리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그랬죠.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너 한번 너를 확인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과연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정교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다니엘처럼 그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총리를 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했던 그 다니엘과 같은 믿음. 아멘.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환난이 가고 너에게 비방이 가고 네가 핍박이 갔을 때 그래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느냐? 한번 확인해 봐라. 우리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뭐 말씀 받았다, 뭐 영광의 소망이 있다, 이걸 떠나서 이해가 가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이 말씀만 듣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정교를 지켜야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하는 진짜는 뭘 말하는 거냐? 믿음의 정교를 지키는 정도. 아멘. 생명을 버려가면서 그 비방을 들으면서도 그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성도랍니다. 편안할 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적으로 환난을 주시고 순간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환난이 너에게 갔을 적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거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적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정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언젠가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지요. 그렇죠? 또 우리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또 올라가야지요. 가짜가 주님 영접할 수 있겠어요? 맞죠? 가짜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가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혹시 내가 가짜 아닌가? 나에게 오늘이라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오면 그 핍박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환난과 연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했죠. 너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네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맞게끔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행여 네가 곁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봐라?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한 번쯤 자기를 점검해 보고, 한 번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적에, 주님이 나를 보셨을 적에,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알곡이야. 근데 주님이 보실 적엔 쭉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 아닙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몰랐어요. 성령이 소멸된 것도 몰랐어요. 은혜가 바닥에 난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5 처녀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미련하다.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인 면에 가서 절대 미련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불행해집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응? 미련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냐?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거. 그냥 미련한 거예요. 개처럼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마음에 타단한 결단과 결심을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폐인이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을 하면 입술을 깨물고 마음의 허리를 완전히 동이고 이제부터 나는 새 출발할 거야. 믿어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맞죠? 내가 변화가 되는 건 내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변화가 없어요. 새로워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지금 나에게 속고 있지 않았나, 잘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걸 여러분들 꼭 세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불행한 성도가 안 돼요. 제일 첫째, 어떤 성도가 아주 가짜 성도냐 그러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안 믿는 성도. 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바보라고도 할 수 있고 미련한 성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성도는 결론에 가서 가짜예요, 가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제일 첫째 조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제일 첫째 조건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데, 맞죠? 내가 안 달라질 수 있나요?
이게 이 말씀에 믿어지는데. 근데 누차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나가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죠?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믿어져요? 666 받지 마라. 666은 짐승의 수다. 그러셨죠? 맞죠?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뭘 거기 갖다 뭘 붙입니까? 뭘 해석을 해요? 아니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에 더하지도 말고 내 말을 빼지도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교회는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땅을 심판으로 너에게 내려갈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믿어야죠. 심판으로 오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그럼 믿어야죠. 자, 우리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속히. 그런데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게 이제 재림이거든. 이건 제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거죠. 응? 이거 가짜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가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장모냐 권사냐 집사냐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게 문제고, 내가 가짜냐 진짜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들 똑똑히 차리세요.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나는 땅을 심판하러 올 거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야죠. 왜 안 믿습니까? 자, 노새 쳐보세요. 그냥 용서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죄 중에 참 무서운 죄,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뒤돌아보면 너 소금 기둥 돼. 뒤돌아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봐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변화될 수 있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짜 성도가 되려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예. 교회 안에서 싸움도 안 일어나요. 맞죠? 교회 안에서 분쟁도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움을 합니까?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건 모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너 저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잖아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믿어지는 거다.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100% 말씀에 믿은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믿어질 때에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면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 받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믿음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죠.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120년 동안. 왜?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알았어. 자, 기생라합. 기생이에요.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응?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생 생활을 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생활이 확 바꿔져요. 아멘 오세요. 확 바꿔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믿어지면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성도들의 생활이 바꿔져.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큰일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100%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하게 정결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 노아의 8 식구가 120년을 견뎠어. 그 힘은 뭐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이 되죠. 맞죠? 고생이 되죠. 힘이 들죠. 참자, 견디자, 마지막까지 인내하자.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된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성도가 가짜 성도인가? 자, 내가 생각할 때는 또 마찬가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예요. 아주 본인이 생각할 적은 예수님 사랑한대요. 본인이 생각할 적은 난 믿음이 좋대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자, 행함은 나무로 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예요. 그런데 나무가 굉장히 한 50년, 60년, 100년 된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믿음 생활한 지가 50년, 60년, 70년 됐는데 전혀 행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성도를 알려면
그래, 행함을 보면 알아요. 제 아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어쩝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해도 뭘 보면 알아? 그 성도의 행함을 보면 알아. 다른 거 없어. 딱 하나야. 과연 네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사랑하는 그 열매가 열려야죠. 근데 그 성도 아무리 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가짜야. 맞아요, 안 맞아요? 가짜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무는 큰데 직분은 커. 믿음 생활한 지는 오래됐어.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성도는 뭐라고 그래?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야. 어? 11조도 아까워서 띄워먹고, 감사헌금도 아까워서 드리지도 못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 사랑한대. 참 새빨간 거짓말쟁이죠. 이런 성도야말로 가짜 중에 가짜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주님 사랑한대요. 사랑은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이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이 없는 건 그 거짓말이죠. 맞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번제는 피를 내야 돼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모리아 산에서요.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뺐을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뭐라고?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신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돼. 그냥 설교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하고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 과연 나도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맞아요. 죽은 믿음이에요. 맞죠? 죽은 믿음이에요. 참 많아요. 한국교회 이런 성도,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성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성도가 가짜 같은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성도들. 나는 이들을 가짜다 라고 말하기 전에 배신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짜냐 진짜냐 논하고 싶지 않아요. 이들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하게 절한 목사나 성도들이나 당신은 가짜야 라고 논하고 싶지 않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 당신은 가짜냐 진짜냐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배신자야. 배신자.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지요. 맞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지요. 내가 싫어하는 거 우상이다.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멀리하라, 피하라, 만나지 마라, 절하지 말라. 난 질투한다. 다 무시했잖아요. 배신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아주 무서운 재앙과 형벌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죠.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짜 성도가 어떤 성도다? 제일 첫째,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은 안 믿는 성도, 이건 가짜. 두 번째, 가짜 성도가 어떤 성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해. 너무 인색해. 이런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다고 그랬죠? 이러한 성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어떤 자다? 우상과 함께하고 우상하게 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그 외에도 가짜 성도 많지요. 예?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가는 성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성도 많지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해야 돼. 우리는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아니야? 깨끗해야지. 응? 우리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은 아주 깊은 데 간다면서? 응? 레위기를 봐. 우리 하나님께서 친필로 여호와께 성결. 너는 이걸 항상 달고 다녀라. 자,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깊은 데 들어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 깊은 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아론과 같이 항상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내가 잘 관리를 해야지. 예수님의 신부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결을 해라.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빼내신 게 왜냐? 성결하게 살아라. 너희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들이야. 저들처럼 막대 먹지 말고, 아멘. 저들처럼 아무데나 가지 말고, 저들처럼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정말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성도답게 아름답게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정말 진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